얘들아 안녕.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생중계로 보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져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서 당분간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각자 이제 집에서 예배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어. 예배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줄였긴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각자 좀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다 다릅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세가 조금 흩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말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찬양은 그대로 나갈 거야. 일단은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일 수도 있기는 한데 먼저 가사 한번 읽어보고 가사에 맞춰서 멜로디 넣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가사만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게. 시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게 한 번 더 반복되고 그 다음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찬양이에요. 여기 이제 멜로디만 붙이면 되는데 처음이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같이 해볼 거니까 같이 이제 영상 보면서 가사 보면서 찬양해 볼게요. 몇 번 불러보다 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조금 잔잔한 찬양이에요. 밑에 가사 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많이 어렵지 않지? 조금 높기는 한데 그냥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다음 주에도 이 찬양 할 텐데요. 그 영상으로 보면 가사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영상 보면서 아까 봤던 PPT로 가사 같이 보면서 좀 크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찬양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는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네, 워십 인트로 하고 예배기도송 하고 네, 사도신경 할게요. 크게 집에서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He's a shield come to start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worship 자 집에서 다들 크게 했죠? 네 우리 예배기도송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네, 할게요. 조금 순서가 많이 줄었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온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온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온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온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 권인숙 선생님 나오셔서 해주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은 오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집에 우리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아요. 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읽었죠? 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칠판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바로 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규칙. 규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신호등이죠.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은 총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초록불일 때는 가야지만 차가 막히지 않고 또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호를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차를 잘 타고 다니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즉 식사 규칙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절에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식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막 돌아다니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앉아서 돌아다니지 않고 잘 먹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그렇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 규칙도 잘 지킬 때에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친구들? 그것은 바로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를 잘 쓰는 거예요. 마스크.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밖에 나가거나 어디에 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또 생활하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킬 때에 서로가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협력할 수가 있어요. 질서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규칙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과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이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 즉 이스라엘의 규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노예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왕은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모세의 말에, 모세의 부탁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피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흑암의 재앙, 우박의 재앙 등 수많은 재앙들이 그 이집트, 애굽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재앙. 모든 것의 첫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장자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마침내 바로 왕도 항복하게 되었어요. 온 집의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을 겪었을 때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다 수장되게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편한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양식만 잘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까지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화면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즉 약속의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규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잘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규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니까 지금 농부가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 그래가지고 농부가 이렇게 퀴즈를 해서 무엇을 나누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대요. 그래서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떨어지고 쭉정이는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퀴즈를 통하여서 쭉정이는 걷어내고 알곡만 모아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대요. 즉 하나님 온전히 믿는 의인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제1은 뭐죠? 자,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10가지 계명들의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이 땅 가운데 흑암밖에 없었어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낮과 밤이라 칭하시고 낮에는 해를 뜨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바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이어지는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 어떤 내가 믿는 신들의 형상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것 가운데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욕되게 부르거나 거짓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수목금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일요일, 주일은 바로 누구의 날이에요? 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재밌게 잘 생활하지만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같은 상황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제5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그래요. 때로는 뭐 투정 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제6은 살인하지 못한다. 네, 살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의 생명, 목숨은 단 하나예요, 하나. 목숨이 두 개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제7은 간음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불순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제8은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너무나도 나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훔치거나 빼돌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제9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저 친구에 대해서, 저 이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저 이웃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섬겨주고 함께 도와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주고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제10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그래요. 9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계명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은 막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 있고 몸이 건강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켰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자, 풀과 꽃도 다 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 다 있죠. 성경책. 그 성경 말씀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즉 나쁜 친구 따라가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즉 율법,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막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부경화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이러한 복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복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나요? 굉장히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그렇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른 그러한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 가운데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집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또 말씀기 노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과 출석, 예를 들어서 김성민 출석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과 출석이라고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까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9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댓글을 올려봐 주세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먼저 예배를 마칠까 해요. 지금 또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오늘 말씀에 대한 복습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연습 문제. 혹시라도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는 친구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시라도 댓글을 못 다는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은 자,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네, 동강제일교회.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로 한번 문제를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꼭 댓글을 달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당연히 알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10가지 계명. 자, 너무 쉽죠, 여러분? 세 글자인데, 세 글자. 자, 10가지 계명.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네, 10계명이죠, 10계명.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2번 문제. 자, 괄호 넣기 문제네요. 제3은 너희는 주 너의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 글자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다 체크했죠? 자, 정답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죠. 이것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다 생각해 봤죠? 자, 정답은 네, 성경. 말씀이죠, 말씀. 네, 성경, 말씀. 네, 둘 다 맞아요. 자, 우리 4번 문제. 자, 제5는 너희 무엇을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자, 누구를 공경해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구를 공경해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제5는 너희 자, 다 적었죠, 여러분? 다 생각했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댓글이 안 달리는 친구들은 우리 단톡방, 단체 단톡방 거기다가 한번 답을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시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댓글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에다가 답을 올려봐 주세요. 네. 자, 너희 누구를 공경하라? 자, 정답은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 마지막. 5번 문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자,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자, 댓글을 가능한 친구들은 댓글을 달고 아니면은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자,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자, 세 글자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신해산. 네, 신해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았을 거예요. 네, 이따가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올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출석한 친구들도 출석 체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예배를 참석했는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잘 준비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였듯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더욱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으로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